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교재 44쪽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죠. 자, 1절부터 5절을 보면 자,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1장과 2장을 기록을 보면 죽음과 고통과 또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오늘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 왜 오늘날처럼 이렇게 변했을까? 비참한 상태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3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이 어디서 찾아요? 예, 타락, 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3장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구나, 타락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고,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단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이곳을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여러분 선택하는 거지. 안 오면 뭐 벌금 냅니까? 안 오면 벌금 벼락을 맞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 즉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인간을 범죄의 올무로 올가매었던 것이다. 참 이게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근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줄반장 하면 그 줄반장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기 있고, 자 이런 거 다 명예욕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결점,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가 약한 건지 이건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딱 그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약점, 제일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매일같이 이렇게 물질 훈련만 받아요? 그래서 물질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예, 물질 부분이 약하니까, 물질에 욕심이 많으니까 계속 그 부분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시 계속 물질 가지고 좀 벌었다가 망하고 또 빈털털이 됐다가 조금 보았다가 다시 망해서 또 빈털털이 돼. 왜? 그 물질 문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돼. 어떤 분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도박 문제. 이게 뭔가 하나만 딱 꽂히면 거기서 그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이게 사단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약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단의 그럴싸한 유혹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 이 마음속에 없는 것은요 절대 역사가 안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든지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해요. 그죠? 인격 모욕을 당합니다. 얼굴을 뺨으로 때리죠. 얼굴에다 침을 뱉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뺨을 때려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예, 예수님 안에는 혈기가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존심을 구기는 뭔가를 해도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흘겨만 봐도 왜 봐? 왜 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서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는 거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리하라,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알면 이게 있으면 계속해서 그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안에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욕심을 처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욕심을 다 빼내면요 진짜 욕심이 없어지면 옆에다 아무리 욕심을 부추겨도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먹을 게 있어요. 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꼬여요? 그렇죠. 똥파리가 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있냐면 왜 하고 계속 쫓아만 내는 거야.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왜냐하면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와요. 그래서 그 똥파리를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치우고 먹을 게 없으면 와 그래도 내가 왜 가니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왜가 안 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영성훈련은 뭐냐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지요. 그런데 내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치운다는 건 좀 더뎌.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요.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한번 치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꼬이질 않습니다. 그 원리를 잘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늘 십자가에 처리하세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속성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를 아담에게도 권하여 실제 인간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그야말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최초 인간 범죄의 기록으로, 아니 자기만 먹지 왜 남편까지 줘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예, 아담은 원래 먹기 싫었대요. 하와가 따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안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이 먹었냐? 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예? 이 여자 혼자 망하는 걸, 죽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사실이 아닌지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사실을 다룬 6절과 그 범죄의 결과로 수치심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공포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7절과 10절,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핑계로만 일관하는 범죄란 인간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11절과 13절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죠.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치를 알고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내서 가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양심은.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교회에 나올 때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분은 심각해요. 양심이 화인 맞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오려면 뭔가 쭈삣쭈삣하고 뭔가 죄송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그 양심이 뭐예요? 조금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찾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했더라면 또 뭔가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기 전에 아버지 자수합니다 하고 미리 자수하면 광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숨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겠어요? 찾지요. 아담아 부르시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함을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사랑해서 먹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그걸 또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다 죄 지으면 뭐예요? 핑계 대잖아요. 참 애기들도 보면 희한해요. 우리도 애를 둘 키워봤잖아요. 꼭 둘 키워보면 뭘 제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면 이래요. 서로 그럼 저한테 더 혼나지. 차라리 네가 했으면 네가 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왜? 근데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애들은 또 다음에 또 왜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있나 봐요. 죄를 지면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거 있고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또 뱀한테 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와는 아담을 믿었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그랬어요 라고 담대히 해줄 걸 바랬는데 아담이 갑자기 여자한테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남편 믿어요, 못 믿어요? 신뢰해요, 못해요?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믿었는데 남편이 맨날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편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요? 이 여자 말 들어갖고 내가 또 어떻게 망하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여자 말 들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내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죠. 여기는 말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가정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회복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돼.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매일같이 불행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뱀은 사단의 그 꼬임에 빠졌잖아요. 이 뱀은 사단을 형상화하는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좀 책임져 줄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와가 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또 피조물한테 돌렸네요. 그러니까 또 피조물도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치고 인간들 잘 도와주는 게 별로 없지요. 항상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수백 년을 수천 년을 흘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연은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예? 또 인간은 그걸 정복하고 막 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게 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이 흐트러지는 것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게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1차적으로 생기는 수치심, 또 공포심, 또 비겁함, 이거로 점철된 실로 비참한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악하게 변화되는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죄 짓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잠깐이잖아요. 그 따먹는 거 하나인데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그 가볍게 여기는 죄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그 선악 하나 따먹는 거,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 뚝 따먹는 거,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이 하나님께 지은 이 우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다, 이걸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에 불행의 씨앗이 떨어져 급속도로 자라나 수치와 공포와 비겁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왜곡되어 감을 보여준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인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어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 죄인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누구를 죽였어? 뭘 했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죄다 아니다 이걸 자꾸 하는데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깨지면 죄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바로 이 어긋난 관계,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뭐냐? 다시 회복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성한다고 해서 뭐 육신적인 문제가 뭐 척척 해결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선포가 나오는데요. 자, 인간의 범죄 2차적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어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질에 따라서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네가 얼마나 어떻게 행했느냐에서 행함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 예.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뭘로 심판받느냐면 여러분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범죄의 계기를 제공한 사단에 대한 심판 선언이 14절과 15절에 나오고요. 자, 1차 범죄자였던 여자에 대한 심판 선언이 16절에 나오고요. 또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는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요.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노동의 어떤 이런 징계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거기다 또 은혜까지 베푸셔요. 그래서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화시키고자 시험을 허락하셨으나 인간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타락과 죄악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는 것은 뭐냐면 먹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나는 안 먹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막 해서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에게 대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현장이 될 것이나 장차 오실 여자의 호수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죠. 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때 죽임을 당한 짐승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죄의 올무와 수치에서 해방시킬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인간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했으니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예? 저희 교회 앞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 이파리 떨어뜨리면 몇 시간만 안 돼서 어때요? 바삭바삭 해가지고요. 거꾸로요. 못 입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이? 그렇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바로 그걸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표가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은 뭐겠어요? 양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도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의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분노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건 분노가 아니고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 추방. 보면은 인간 타락의 3차 결과로서 인간이 인류의 최초의 거주지였으며 이상적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또 하더라고요. 아니 왜 쫓아내? 라고 하죠. 여러분 쫓아낸 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락했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고통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무기징역 있잖아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난 감옥에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징역 30년 그러면 그래 30년만 어떻게 버티면 나는 나가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죽음이란 과정을 통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정말 이런 타락이나 이런 고통 없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에덴 동산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고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 추방된 점이라는 데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면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고통과 비탄의 삶을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인간에게 더 큰 형벌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정신이 계시니까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병실 가면 호수 코에다 꼽으시고 그냥 퀭하고 뭐 초점이 없는 그 눈으로 그냥 하늘만 입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저렇게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일까? 그렇잖아요. 그건 차라리 죽는 것만 또 못하잖아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호수만 걷고 죽지 않고 그냥 하고 사는 걸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새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이렇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자는 거예요. 자,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심판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영광의 부활을 선택하고 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와 각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된 바가 발전적으로 계시됨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요. 1차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완전한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 한 권 보는 게 아니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시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원의 구속사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읽으라는 건 이유가 뭐냐면 빨리 읽다 보면 이게 하나로 보여야 돼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하다 보니까 하나씩은 보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성경이 전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을요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깊이 보는 것보다 빨리 많이 빨리 보는 걸 권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 봐도 몰라요. 봐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때가 와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그림 그냥 영상으로 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근데 단편적으로 딱 하나씩 딱 보면 이게 단편은 보이는데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많이, 예, 그리고 연구할 때는 깊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21절에 봐서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죽음이다.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이미 경고한 죽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동물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즉각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동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인 것이다. 또한 이를 동일한 희생 죽음의 원리로 죄인을 영원히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창세기를 보면서 오 예수님 그러지. 이 눈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창세기 예수님도 없는데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 4장으로 갑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가인의 범죄와 심판.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들 사이에 만연하게 된 죄의 급속한 확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역사가 계속 전개되며 인류가 점차 확산되어져 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자랑할 게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한번 창세기에서 쭉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만 늘어. 그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서 태어난 제1세대, 즉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출생 및 그의 직업과 드린 제사에 대하여 나오고요. 6절 12절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불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하여, 또 13절 15절에서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걸 알게 돼요. 진화론은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벼락이 맞은 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익은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인간이 최초로 불을 사용하게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이미 창세 때 불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읽으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인이 똑똑했다면 왜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뭐가 문제일까? 나를 보면 되는데 나를 안 본 거예요. 죄만 없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시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근데 첫째가 둘째를 이뻐해요?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자기 사랑을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 사랑 뭐 다 사랑받다가 어느 날 동생이 생겼는데 이제는 관심이 전부 다 동생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애들은 내 사랑을 얘한테 뺏겼구나. 그래서 얘만 없으면 이 사랑을 받을 텐데 그러죠? 그래서 막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애들은 막 눈 찌르고요. 엄마 안 보면 뭐 그 애기 배 위에 올라가 있고요.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어린 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가인도 나이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어려. 그래서 뭐요? 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없앨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죄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잘 하시나요? 알려줘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화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열내냐? 그러면 예 죄송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화낸 걸 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 알려줘도. 참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생 불러다가 들여서 죽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꼭 몰라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알고도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사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나중에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 제사에 대한 할 때에 민수기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있는 죄는 뭐냐면 속죄제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범죄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 속죄죄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요 알고 짓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그 말 들으면서 그럼 우리 지옥 가겠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 아니 회개만 되는 걸 뭐 그냥 죄 오늘 하고 그냥 회개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직자들이야. 새신자들은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못해요. 중직자들이 꼭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뭐라고 알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자, 이처럼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후의 이야기는 보면은 더 이상 화평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질투와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우울한 기록으로 우리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죄의 씨앗은 무서운 암세포처럼 인간의 심성 깊숙이 파고들어 인간을 파괴하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전개된 인류사는 죄가 죄를 낳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냥 그의 아버지는 선악과나 따먹는 죄졌는데 그의 아들은 사람을 죽이는 죄. 이게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는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진에서 오염된 사람, 부정한 사람 내보내라. 왜? 급속도로 번져서 부정함이 백성들에게 다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래서 깨끗할 때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6절 24절까지 보면 세속적인 인간 문명의 태동이 나와요. 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번성해가는 기록으로 가인의 7대 족보와 그들의 생애가 간략히 점가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발전시킨 게 뭐예요? 그게 문화, 문명, 기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이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해요. 오늘날에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중문화에 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타락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됐잖아요. 그 타락한 백성들이 뭐냐,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기쁠까, 즐거울까 하다 보니까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이런 재미있는 유흥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에서 참된 기쁨과 오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놀이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 뭐 술 문화, 춤 문화, 뭐 나이트 문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육이 됐잖아요. 육이 되니까 낙이 없는 거야. 세상 낙. 그래서 그 세상 낙을 어떻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문화 이런 걸 막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막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일 거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악기를 발명합니다. 악기를 발명을 왜? 그래야 자기가 재밌고 좋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해서.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듭니다. 왜? 많은 걸 뺏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타락한 문화예요. 바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예. 세속적인 거 가지고 절대 하나님 영광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즉 죄의 영향하에 타락과 방종의 문명이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한 람에게 그 살벌한 노래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부인 2명을 얻은 사람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예. 이처럼 죄악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죄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급기야 6장 이하에는 대홍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급한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아파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돈 있어도 행복하진 않아요. 건강해도 죄짓지 행복하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면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을 봐요. 예, 사실 5장을 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나요. 맨날 누가 누굴 낳고 메시지 줬고 맞서 낳고 뭐 그래요. 예. 자, 왜 그런데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 조상, 아니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뿌리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출생하고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본장은 거룩한 혈통으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도입부로서 셋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인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선언이 현실화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30년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않아요. 넌 죽은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죽음은 그 후손으로서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본문은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된 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담 역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에 쓴 것은 분명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예, 타락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타락하여 그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지위와 축복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이 자손을 계속해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죽지만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의 죽음은 장차 죽음을 극복할 둘째 아담의 탄생을 예고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30년 셋의 후손의 계보가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 아벨 대신에 주어진 씨, 그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이제 크게 두 계보가 나와요. 하나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건 사람의 딸들로 나중에 나와요. 6장에. 그 다음에 셋의 후예가 있어요.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이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를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인물마다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계자를 낳은 나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후에 여생 몇 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는지, 이걸 계속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는 달리 경건한 셋의 인물들에게는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자,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거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셋을 통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런 경건한 셋의 계열의 인물들도 인류 시조의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죽지요. 그러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엄정히 심판하시고 하시되 동시에 그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족보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쭉 나열한 거예요. 자, 한편 여기서 초기 인물들이 장수했다는 사실은 당시 생태계가 오늘날과 달리 오랜 생존을 가능케 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죠?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몇 년 살았어요? 930세. 예,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이에요? 예, 969세. 예, 이상구 박사 그러더라고요. 이 최초의 이 기록을 보고 이 뻥이라 그랬대요. 그렇죠. 지금은 100살도 못 사는 시대인데, 아니 성경은 95세에 무슨 950살까지 사는 이런 뻥이나 믿기 참 어려운 부분이야.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사는 생태계가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과 다른 그런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자녀를 출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 후에 급속히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자, 본달락에 등장하는 인물의 장수가 초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에 더욱 신빙성을 둬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시면서 자녀를 7남매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서 장례식 때 저희 후손들이, 제 어머니의 직계 후손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었냐면 54명이에요.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합쳐서. 자, 이렇게 100년도 못 사신 저희 어머님의 후손들이 50명이 넘어요. 자, 그런데 1000년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나마 우리 왜 이렇게 적냐면 그나마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죠? 둘 만나 잘 기르자, 덮어놓고 놨다가는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래가지고 하나 낳기 둘 낳기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숫자가지,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마음 놓고 낳아 그랬으면 한 집에 보통 7, 6명, 5명 낳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100명 이상 넘었을 거야.
한 100명이 아니라 한 200 됐을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애를 낳았으면 몇 명이 낳겠어요? 그 후손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됐겠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세상에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의 그 수명이 왜 이렇게 줄었냐라고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 자외선 문제다, 그런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만드셨죠. 자,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이 완벽하게 됐고요. 이 지구가 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궁창이, 위의 궁창이.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처럼 이렇게 기온의 차이도 없고 밤낮의 기온 차이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뭐라고 했어요?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기온차가 생기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 인류의 그 환경이 완전히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외선이 직접 들어옴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이 급속도로 줄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일찍 죽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900살 1000살까지 살게 했더니 뭐래요? 뭐밖에 안 해요? 죄밖에 안 줘. 이 인간들이 오래 살게 했더니 죄밖에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구나.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조금은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인류 숫자가 많아지면서 수명을 급속도로 줄여주게,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셋의 계열의 족보가 노아 때에 이르러서 마감되는 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전에 부패한 인류를 멸절시키고 의인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새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의 역사는 뭐냐? 족보로 쭉쭉쭉 써놓고 끝.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에 보면 인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셋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구속사적 계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가인의 족보와는 대조가 됩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가인의 후손들은 시대가 갈수록 기술과 문명들을 발전시키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신앙,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요.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날 내가 어디다 초점 맞추고 어디다 모든 걸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다 초점 맞추셔야 되겠죠. 예. 그러나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는 본문의 족보는 단지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물만을 언급한 족보이다. 그러므로 본 족보가 갖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족보는 뭐냐? 가장 짧게 쓴 역사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 전생애를 쭉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권대한, 그러면 권대한이라고 할 때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다가 몇 살에 죽었고, 이게 권대한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게 전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면 그냥 아담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죽었고, 이 모든 기록이 딱 가장 짧게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그게 이름 족보예요. 왜냐하면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이제 심각해지죠. 예, 인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1절부터 8절,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한탄. 본문은 인류사에 있어서 대변혁적인 사건이었던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는 도입부다. 즉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죄악 역시 온 땅에 창궐하게 된 인류의 타락한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많이. 그쵸? 1000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학자들이 또 시간 많은 학자들, 할 일 없는 학자들 이런 거 막 계산을 해보잖아요. 몇 살까지 낳고 몇 살 낳고 이렇게 해서 낳고 도대체 몇 사람이 낳았을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됐을 거래.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간만큼의 숫자가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이 나왔대요. 중요한 것은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계산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타락상은 사장이 나오죠.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기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점차 가인의 후예들의 죄악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온 땅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영이지. 우리 같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안 해,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경건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유기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우리 사는 현세를 가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자손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고요, 여러분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목적인데,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교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도리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 세상이 깨끗해질 리가 없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역사의식,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끌어가실 계획을 세우시다. 예, 그래서 죄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문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생생히 보여주며 동시에 죄악의 관영은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예.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건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에 다 죽고 노아도 죽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심판받는 과정 속에 노아와 그의 식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이나 심판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구나.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반드시 구원할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그 날이 점점 미뤄지고 있잖아요.
예? 오신다고 야고보에서 보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 집문은 얼마나 멀길래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오셨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역사는 긴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분명 그 숫자가 차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차야 마감이 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요. 마감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숫자를 빨리 채워야 돼. 그러면 그 숫자가 채워 마감하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고와 노아 방주 건조가 나와요. 자, 본달라는 당시 세상에 관영했던 죄악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동창회 나갔어요. 동창회 나갔는데 나나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나 똑같으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뭔가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는 야 이야기가 안 통해. 그래야 맞아. 근데 동창회 가면 어때요? 너하고 나하고 잘 통한다? 수친구들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들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성훈련 받고 이제 좀 더 성장해 가면 이제 영성훈련 받지 않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야기가 안 통하네. 이걸 느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껴져야 돼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막 했는데도 전혀 차이를 못 느낀다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높든지 내가 수준이 낮든지 아시겠지? 좀 수준 높여십시오.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저도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나 시찰회나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 통했어요. 왜? 똑같으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막 성도들 얘기하고 막 하면서 하면 재밌었어. 근데 영성훈련 받고 몇 개월 후에 가서 그 모임 갔더니요 도대체 못 듣겠는 거야. 그냥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재밌고 잘 통해서 막 히히하고 막 재밌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내 사고가 바뀌고 가니까요 그들 얘기가요 왜 이렇게 애기 같은 얘기들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가기가 싫어. 그래서 저도 한동안 안 갔어요. 왜? 가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수준에 한번 가야 돼. 예,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모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폐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하기에 앞서서 노아의 가족과 심판 후 세상을 이룰 기틀이 될 모든 생물을 보존할 방주를 지을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서론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처럼 뭐 기술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 만한 여건이 아니잖아요.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으면 대비책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자, 우리나라 그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이제 내진 설계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지진 청정국에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맨날 건더 고소하다 죄졌으니까 그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야 건물 세울 때도 내진 설계 해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진을 경험해 보니까 내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게 전혀 뭐 지진을 모르는데 뭐 내진 설계가 왜 돈 더 들게 굳이 내진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지는 거야. 몇 년 전이죠? 중국의 스촨성인가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건물이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가 무너져서 막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왜냐? 내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진 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건물에 보니까 철근을 넣어야 되잖아요. 철근을 빼먹고 대나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가 아니까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그냥 지진에 흔들으니까 부르릉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홍수를 몇 번 나봤어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준비했겠지만 홍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라.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는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면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죄의 오염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예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이 시대 죄 가운데 살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면 심판한다. 죄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예고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중에도 택한 자에 대한 보호를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인류와 자연에 대한 심판은 인류 멸절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정화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경건한 자손으로 남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심판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을 상실한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단 인류를 멸절시키되 이미 약속하신 바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셨고 그로 인하여 방주를 건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수대 심판이 예고된 지 120년이 지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죄를 심판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지면서 뭘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노아와 그 세 아들만 그 방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인부들을 사서 그들을 밥 먹여가면서 방주 만드는 일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거 왜 만들어요? 하나님 이상 심판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야 해서 안 돼. 얼마나 노아가 설명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귀한데. 그래서 결국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일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노아의 자손 중 셈의 후손은 축복을 받지만 함의 계보는 저주를 받게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신령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도 불순종으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 7장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방주 승선 명령과 대홍수 심판의 계시.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준비가 나오고요. 이제 7장은 이제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본 단락은 40일간의 대홍수가 임하기 직전 긴박한 상황 전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한 인간의 생명과 여타 생물의 생존 보존을 위해서 방주 승선을 명령하신 사실과 곧바로 이 명령이 준수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착착착착착 순종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대홍수가 드디어 시작돼서 40주야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 1시간에 100mm, 200mm 쌓이면요, 이 도시가 물바다가 됩니다. 얼마 전 일본에 그 태풍 와가지고, 하루가 이틀 만에 1년치인가요? 1년 강수량이 쏟아지니까 어때요? 다 집이 다 잠겨서 지붕만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루 이틀 비가 쏟아졌는데 그 정도라면 이게 40일 동안 주야 쉬지 않고 주야장창 쏟아졌다면 이 가능하겠죠? 아, 그 높은 산도 다 잠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하루 이틀 와도 그렇게 물이 막 해서 집이 다 잠겨서 지붕만 빠꾸하게 보이는데 40일 왔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13절 16절에 보면 방주 속에 들어간 생명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창궐하게 된 이 세상을 멸절시키기에 앞서 긴급히 택한 백성인 노아의 일가족과 각종 동물들은 안전한 방주 속으로 대피했다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대홍수로 온 인류와 동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사역보다 방주 속의 생물들을 보호하사 홍수 후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아까 말했죠, 5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많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명.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 사람만이 아니라 온 땅에 온갖 들짐승들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우르르 운동장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내 새끼 내 자녀에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수백 명이 막 운동을 하는데도 유독이 내 자식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제가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운동회 한다고, 이제 운동회 날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이제 뭐 가서 짜장면도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요, 애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많기도 한데 전부 다 바지 초록색 반바지에다가 위에 하얀색 반팔티,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서 자기 애들 어디 있는지 막 찾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 찾았다고 해서 목사님 애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저기. 나는 가르치는데 어디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저 꼴대 옆에 거기. 그래도 못 찾아. 그걸 보면서 확실히 지 자식은 그 1000명 속에서 똑같아도 찾았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빠글빠글한 인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알고 계신다. 버스에 많은 버스 수백 명이 꽉 차서 꼼짝 단서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 다 세고 계신, 이게요 다 머릿속에 각인되더라고요. 그 운동회 가서 내 자식 보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좀 저러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도 75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속에 지금 영성훈련하는 몇 분을 딱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밖에는 관심 없어요. 자,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멸망의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하여 생명을 이어갈 방편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한 방주 속으로 생명들을 이끌어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태초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에 근거하여 땅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일만 한다고? 돈 많다고요?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 관심도 없다니까요. 내가요 아파트 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돈 모아가지고 땅 수백 평 수만 평 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영에 있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온 세상을 뒤엎은 대홍수 심판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땅에 창이남으로써 범죄한 온 땅의 모든 인류와 동물들은 물속에서 멸절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요 지구 한편에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한 나라에서 그 조금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거기서 있잖아요. 좀 떨어진 우리나라는 일본에 홍수 났어도 우리나라는요 비 몇 방울 떨어지고 끝났어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 홍수는 그렇게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구 전체에 일어난 사건.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로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물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안 하셨다면 심판할 권한이 없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땅의 소용돌이 치는 무서운 심판의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아보아야 한다. 즉 파멸의 대홍수 가운데서도 물 위로 투둥실 떠오른 구원의 방주를 보고 불타는 듯한 진노 중에서도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죠? 이 구원의 방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방주를 만들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왜 안 믿었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왜 안 믿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안 열어놓고 했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사실 유구무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나는 어때서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서, 교회가 없어서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노아의 사적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가 홍수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신약의 용어로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목표는 건짐을 받는 것뿐이었으나 그 이후에 노아에게 임한 축복은 세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노아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환경과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온 생애를 바쳐 방주를 지었다. 영적인 성숙한 삶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보셔야 돼. 아마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아이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네 안 해. 그러면 그건 못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는 거 아유 그 나이에 그 시대 뭐 이런다고 여러분 무시한다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노아가 그 비난을 통과하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거 한다 하면 아이고 그 나이에 뭘 또 뭐 한다고 그래?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